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라. 먼저 서론에서 우리 성전을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깊이 알수록 성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지고 성전된 나에 대해서 알아지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비밀이 점점 깊이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너무 많이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창세기 15장에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 이렇게 제가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 우리 한번 읽을 건데요. 창세기 읽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체결해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우리가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죽는 거야, 이런 의미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내용을 진짜 죽는 거야 라는 내용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특히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말을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예레미야서 34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이 현대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읽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을 쭉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할 건데 우리 양진희 장로님이 마이크로 읽으면서 도와주시고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되고 같이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도성의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내 성전에 들어와 얼마나 장엄한 서약을 하였느냐. 왕궁의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지주 노릇을 하던 백성과 도시의 부자들이 송아지를 두 쪽으로 쪼개서 내 앞에 펼쳐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송아지와 같은 꼴이 되어서 들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이 계약만은 완전하게 지킨다는 서약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하고서도 너희는 모두 그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모두 그 송아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네, 하나님도 사람들이 그런 계약, 약속을 체결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사람한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그 땅에 가고 네 후손이 진짜 많게 할 것이고 내 씨, 특별히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는 한 명을 얘기하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런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그 후손은 당연히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 가나안 땅에서 생길 거거든요. 이 모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가지고 불로 지나가면서 사람이 마치 사람끼리 하는 것처럼 죽는 거야. 이거 맹세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완전히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절대로 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변개치 않겠다. 죽는 거야, 한마디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인류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셨죠.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에게 딱 약속해 줘 버리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볼 때 꼭 저는 지금은 느낌이 어떠냐면 나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꽉 희생제사로 약속해 주신 것만 같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셨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받기 마땅한데 온 인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 대신 죽는 것이다. 완전히 역사적인 모든 기록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을 거부하면, 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심판받게 돼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생각할수록 너무나 내게 이 언약이 개인적으로 체결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언약이 내게 너무나 선명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내게,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것만큼 저에게 선명해요. 마음이 떨려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두근거려요.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에 나와요. 이거는 신명기 28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떠나면 재앙 만나고 기근되고 전쟁 나가서 다 포로되고 흩어지고 다 죽는다. 여기에서 또 말해주세요. 솔로몬한테 말씀해 주잖아요. 말씀과 율례를 떠나면 니네 다 후대 다 망해. 이스라엘 성읍 다 폐기돼.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 자손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서 있잖아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 안 무너져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후대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저는 자녀를 위해서 과외 어떻게 할까, 해줄까, 학교 어떻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거예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진짜로. 돈도 집도 신경 안 써요. 내 마음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마음에 합한 자는 주의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내가 마음에 합한 자 되면 나를 향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다 성취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주십시오. 말씀이 부딪혀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안 되는 나이지만 오늘 저를 또 세워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새 힘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독수리 날개친 같은 힘도 공급하여 주시고, 에너지 충전 딱 된 다음에 상황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내 앞에 있는 계획들을 먼저 알게 하시죠. 언약 가진 자에게는 비전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꿈으로 설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갈 방향들이 보여지면서 그것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믿어진 자들이잖아요. 걷는 걸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증인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 어린 양의 피제사를 온 세상 앞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어린 양의 피제사가 드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요. 영원토록 잊지 않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아담에게 약속한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 반드시 성취하고 이것을 가진 자에게 내가 반드시 끝까지 인도한다. 온 세상 사람 앞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언약을 체결하셨다니까요. 이 창세기 15장 메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고, 이 피 제사가 그대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 언약궤, 속죄소,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성막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막 안에 언약궤와 그 피제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이 성전이 본래 본질을 놓치니까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게 지어놓은 것, 그것을 초라하게라도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언약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70년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복귀하러 옵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도 그렇게 지어진 조그마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요즘에 계속 우리 말씀 듣잖아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 비유 맞추려고 80년이나 지었어. 완공을 했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졌겠어요. 너무너무 크고 웅장하게 지은 거니까 자꾸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는 장사치들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돈 갖고 헌금 가지고 장난하는 거나 똑같아. 성전 안에다 자리세 내주고 여기 장사하면은 그 자리세 제사장한테 다 들어가.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인데,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제사의 모든 제사의 최위 꼭대기에서 그 속죄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함을 해,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예표가, 대제사장의 예표가 예수님인데, 6월절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데 그 6월절 날 예수님을 못 박아 불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엄청, 헤롯 성전 안에서의 제사들은 너무너무 화려했대요. 수천 수만 마리의 양을 가지고 와서 온갖 데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몰라.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전국적으로 예배를 다 드려요. 지금 수요 예배. 예수를 모르고 복음에 대한 참된 감사가 없이 예배 드리는 모든 수요 예배가 예수님 옆에다 십자가에 못 박는 예배 같은 거예요. 피 비린내가 예루살렘 전역을 완전히 진동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인 예수님이 죽었는데 몰라.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래, 죽이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한 진짜 내가 주인이 바꿔주고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찾아져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나 주님께서 내게 살갑게 느껴져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그 예배가 오늘 드려져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왔고 누리기 위해서 왔고, 예배 때는 항상 찾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임하도록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가 공급되도록 오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배 지금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기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너무 둔감한 영적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사무치도록 알게 해주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너무 가까운 것이 체험되는 인생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사람은 놓쳐질 수는 있어요. 전날 성령 충만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저는 깡팍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자고 말씀도 다 먹었는데 왜 그러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부딪혀 오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가서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저께 밤에 그 은혜 너무나 꿀송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주세요. 그리고 조금 메말라 있어도 괜찮아요. 항상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 되는데 뭐 어저께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어요. 저는 오늘 또 받아야 돼. 그게 교제 아닙니까? 교제. 영으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부딪혀오는 게 진짜 살아있는 관계잖아요. 주님은 이 공기보다도 더 실체신데, 나랑 친한 친구보다도 더 실체신데, 내가 진짜 힘들 때 우리 엄마가 보내준 편지, 내가 감동 먹은 편지보다 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의 구구절절한 나에게 주신 이 프로포즈는 어떤 연애 편지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나에게 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못 느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느껴야지 그것을. 이 성전이 그렇게 크게 지었는데 성전을 헐어버려라. 신성 모독죄야. 성전을 왜 헙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육체된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에베소서 2장에 너희들은 다 연결되어서 그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도다.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져 가는 도다.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본체는 설명하려는 게 피제사요 여자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언약을 놓치니까 껍데기만 남아서 화려한 것만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바로 또한 너희들이기도 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성전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고 내가 너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참 연합될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관계, 이거를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 자체가 생명의 양식이야. 생명의 떡이야. 이상하게 예수님의 비유는 듣고 또 들어도 이렇게 내가 그냥 믿어지더라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묵상하면은 그냥 떡이 돼요. 어떻게 제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불러 일으키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말씀 그대로 먹는 것을 도와드릴 뿐이에요. 말씀은 자기가 먹어야 돼.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부추김도 아니에요. 내 개인이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다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떠먹어야 돼.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쭉 하는 것을 지금 할 겁니다. 자, 혼인잔치 비유죠. 본론은 혼인잔치인데 오늘 내용을 딱 혼인잔치를 보는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는 게 신부로 준비돼야 된다. 단장돼야 된다. 딱 이것을 제목으로 딱 하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라고 주님이 비유해 주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처음에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는 게 말이 조금 이상하더라고. 난 남자인데 왜 신부가 돼야 되지? 맨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1차원이에요. 나는 1차원이어가지고 내가 왜 신부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읽고 읽다 보니까 이게 와닿았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신부구나. 내가 신부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계시록 19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도 해주셨고, 실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딱 기록돼 있죠. 그러면서 어떤 관계냐, 지금 말씀을 딱 단어를 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지금 성령께 의지해서 지금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게 주시는 느낌, 편지 읽으면 감동이 오잖아요. 그걸 같이 찾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세 절 우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여기 아까 신부라고 돼 있는데, 신부가 성경에 보면 램프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것도 성경에 기록돼 있고, 이스라엘 저번에 가나의 혼인잔치 영화를 봤더니 이 신부가 진짜 여왕처럼 너무나 예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혼인잔치가. 이 관계라고 했는데 무슨 관계냐? 하나 되는 관계죠. 하나 되는 관계. 하나 되는 관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래요.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대요. 왜냐? 성전은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래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딱 뭐가 그려지냐면 예루살렘 성이 신부 자체인데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과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야. 그냥 하나 돼 있어. 그냥 그 모습 자체가. 아, 장차 신부로 내가 준비되는 건데 장차 다 한 몸 되고 하나 되는구나. 어떤 따로 안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쫙 비치는데 하나님의, 거기는 등불이 필요 없고 해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해같이 빛난다고 하셨어요. 그분과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했던 기도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다 한 몸 되고 하나 되는 거. 지금 말씀으로 우리 안에 탁 계시고 하나님과 탁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죠. 주님과 하나 되는 거. 마음과 생각으로 탁 하나 되고 보좌로 연결이 딱 되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고 에덴의 축복을 탁 회복해 버리는 것, 생기가 회복되어지는 것,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따라오는 것은 당연히 전도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겠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둘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바울은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고 이것을 신부를 준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신부를, 한 정결한 처녀를 준비해서 예수님이라는 신랑께 중매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참,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제자화되고 전도돼서 제자가 돼서 진짜 그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만 마음이 다 향해 있는 그 진실된 영적인 상태를 신부를 준비한 것으로 표현을 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떠나는 게 기름 떨어진 신부 같아요, 보면은. 그죠? 이게 정결치 않은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결한 신부가 있다면. 그죠?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저는 이 구절이 에베소서 22장 20절 21절이 왜 이렇게 요새 좋아졌어? 성전을, 목사님께 계속 성전을 듣고 나서 이 구절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 구절이 너무 좋아졌어. 너무나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허우대만 멀쩡한 성전만 생각하고 막 미석을 갖다가, 아름다운 돌을 갖다가 성전을 졌다고 했거든요. 세상 거 갖다가 끌어 모아가지고 돈으로 바른 거야. 근데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돌은 마음대로 버리고 어마어마한 해로 성전을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그가 사실은 가장 기초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바로 고백된 곳에서 세워지는 게 참된 성전이자 참된 교회거든요. 근데 표현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모퉁이 돌이 돼서 돌을 막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건물마다 다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 간대요. 예수님도 성전인데 나도 성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대요. 왜 이렇게 이 표현 자체도 멋있지만 영적으로도 이해되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부딪혀오고 나 마음에 없어지지가 않는지. 진짜 이거구나, 이거야. 그리스도가 온전히 고백되어진 데서 나는 주님과 한 몸 되어 하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고 모퉁이 돌이 또 머리야. 가장 머리돌이고 가장 중요하면서 돌과 돌이 연결되듯이 내가 지체가 돼서 돌같이 지체가 돼가지고 다 교회를 이루는구나, 성전을 이루는구나. 이게 믿어져요. 막 믿어지고 좋고 말씀만 생각해도 기쁘고. 자, 두 번째 예복. 예복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여기 보니까 세마포라는 단어가 있고 빛의 갑옷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그러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다 같은 맥락인데 초대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예복을 안 입으면. 그죠? 이 예복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처음에 옷에 대해서 성도들의 옳은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성도들의 의로움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옳은 행실인데 아까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야 할까 두렵다. 이 믿음은 참된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이 행함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믿음이 온전한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가 잘 믿었어요. 제 믿음이 온전해요. 한마디로 막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근데 예수님이 네가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더니 예수님을 버리고 갔어요. 이 친구가 입으로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나이다. 제가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딱 하나, 이 사람의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행치 못하는 딱 그 행함을 하나님께서 딱 건드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치 않은 게 툭 드러났어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기 뒤에 나오니까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는 행위를 얘기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믿음이 온전한가를 말하는 구절인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고도 얘기했어요.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참된 열매면 좋은 열매가 맺게 되겠죠. 참된 믿음이라면. 그죠? 자, 그 다음에 행함으로 나오는 믿음, 대표적으로 야고보서에 나온 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헌터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주님이 내면에 아들을 바쳐라 딱 그랬을 때 주님 아들을 바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얘를 통해서 씨를 준다고 했으니까 자손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제가 진짜 주님을 잘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아까 그 부자의 청년과 똑같아요.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행함 자체가 온전한 믿음을 설명해 준다니까요. 그에게 진짜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얘기해 줍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복을 입었다. 그것은 그냥 청함만 받고 내가 그냥 믿습니다 말로 믿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 주고 그 사람의 진짜 속의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의 것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진짜로. 아마 옷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뒤에. 자, 그래서 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랑합니다 말하는데 여자친구한테 맨날 주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만은 꼭 보자고 했는데 그날 안 나와. 그날 일요일날 만나러 안 가는 거예요. 그 행함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어. 그거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왜 행동을 안 해?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하냐?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딱 회복을 해야 돼. 사람들의 반응. 오기 싫어하는 사람,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 오늘 내용에 보니까 오기 싫어하여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이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읽었죠, 같이? 자기 밭으로 간 사람이 있었고 자기 사업으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쪽으로 간 거예요. 내 먹고 사는 문제,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아직 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오라. 못 가는 거예요. 12결의의 소를 내려놓고 지명수배 당한 엘리야를 따라 나선 엘리사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내가 너무나 익숙하던 육신적인 삶, 의지할 수 있는 것 버려두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밭, 자기 사업, 내 고집대로, 내 소견대로 계속 하고 있는. 자, 행동 두 번째, 초청하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어요. 뭡니까? 이거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이 내 뒤에 귀에 들려져. 무시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핍박해. 또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 미워 죽어버려. 자, 두 번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초청 받았는데 예복 안 입었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가 안 됐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저는 이 말을 마음에 담기만 해도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마음에 담기만 해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죄를 내가 버리는 것 같아요. 막 이걸 뜯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싶어요. 온전한 것으로 가고 싶어요. 예복을 준비하는 자, 말씀,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예복을 준비하는 자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저는 여기에 어떤 영감이 느껴져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야 되구나. 더럽혀지는구나. 뭐가 내가 빤다는 게 있는구나. 영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겠다. 그 사람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했어요. 나는 내 두루마기를 빨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가 되겠다. 그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자가 되어야겠구나. 제가 저번에 꿈을 꿨는데 아프리카에서 제가 결혼을 하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노끈 같은 걸로 플라스틱, 파란색 플라스틱 그 병 같은 걸 어디서 주워가지고 바지로 입고 묶은 다음에 위에는 옷이 없으니까 갑자기 남원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양복 저고리를 막 입어주셔가지고 막 입었어요. 그리고 딱 서 있었어.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앞에서 축하 공연을 막 하더라고요. 내가 서서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흘러내리려고 그러다가 콱 잡았더니 참치 캔이랑 막 식용유랑 막 이런 걸 내가 막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배에다가 엄청 불룩 튀어나오게 넣어가지고 담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움켜잡고 있지?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꿈이 웃기면서도 아유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막 하면서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가지면서 아침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복이 잘 준비된 자,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잘 준비된 자가 되고 싶다. 세상 거 움켜쥐면서 결혼은 하되 참으로 추접스러운 결혼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저는 잘 준비되게 되고 싶어요. 막 이런 기도를 아침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니까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여기 보니까 흰 옷을 누가 입냐 그랬더니 이기는 자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는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참 저는 와닿아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 진짜 이기는 자가 뭘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되는 사람 아닐까? 그죠? 오직 되고 24 되는 사람이야 진짜. 이기는 자. 막 예수는 믿지만 내 감정대로 막 언행 심사가 성령의 인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사소한 많은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다. 그런 사람. 이기는 자. 막 속는 자 말고 평소에 맨날 속고 막 예수님 믿는데 맨날 속는 사람 말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해요, 같이.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가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 우리 강단에서 받았던 그게 계속 몇 주 동안 남아 있는데 마음에 그게 똑같아요. 맥락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막 특별하게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맥락이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에요. 전부 다 그의 나라와 그의 똑같아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과정을 거치죠. 우리가 뭔 모르고 하나님 자녀 되지만 갓난아이 같고 어린아이 같아서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런 나를 가지고 얼마나 저는 이게 아침에 새벽 예배 가면 어저께도 또 내 맘대로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생각이 한두 개 생각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생각이 나요. 여러 개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가슴이 찝찝해가지고 앉아있으면 내가 허투루 말한 거 딱 생각해. 마음을 진짜 그 사람을 헤아리고 말했어야 됐는데 우리도 그렇게 말을 했어.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주여 주님 저는 진짜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전 진짜 성령인도 진짜 받고 싶었는데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딱 주님께 말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좀 찝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여 그렇게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꼭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영원한 속죄가 네 앞에 있다. 네 마음의 중심이 나를 버리고 저기로 가버린 게 아니라 오늘 또 네가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내 앞에 나오려고 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70번에 7번 영원한 속죄다.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라.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의 충전이 돼 또. 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면목이 없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힘을 주시고.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주님? 근데 그래도 네가 가라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주님 일어나서 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내 마음이 치유를 입어서 내 마음이 회복함이 떠올라오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잘못했다고 너 잘못한 목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나왔잖아, 일어나라. 그리고 덮어줘라. 또 꼭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아침에 기도할 때 평안이 오고, 밤에 잘 때 평안이 오고. 요한일서의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처음에는 그것으로 기뻐한대요. 근데 young in faith 이렇게 돼요. 믿음이 성장해서 청년의 믿음으로 가면, young in faith, 믿음에 있어서 청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가 원수마귀를 이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시작한대요. 그 맛을 안대요. 이렇게 말이 정확히 요한이 처음에는 믿는 것만 기뻐하는데 어린아이야. 속는 것도 잘 몰라. 속는지 모르고 막 속는 말도 해버리고 막 뱉어버리고 하는데, 조금 성장하면 내가 뭘 실수했는가도 알고 말씀에서 뭘 벗어났는가도 좀 민감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예수님 갓 믿었을 때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해방됐다 하면서 막 가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고, 근데 나중에 말씀이 막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뭐가 속는 것도 이해가 가고, 자꾸 막 찝찝해. 죄 지으면 찝찝하고 막. 아비들아, 너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아는도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시험하고 통과하니까, 내가 주님을 이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야. 그 환난을 받고 통과하고 어려웠지만 너무 주님이 가까워졌대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인간이 불순물이 없어지는 것은 주님과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마음의 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가는 과정에 있구나. 내가 가는 과정에 있고 이 기쁨을 누리구나. 하나님과 깊어져가는 관계를 누리는구나.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중한 것을, 주님이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언약을 소중히 여기. 자기는 안 됐어요. 다윗은 평생을 걸쳐서 그 과정을 겪었는데 지 마음이 너무 주님께 그 마음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나라를 견고케 해줄 것이고 네 후대의 아버지가 돼주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고. 솔로몬은 지속하는 비밀이 있었어요. 뭐냐?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 그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재앙이 안 오고, 율례와 법도를 떠나면 사람들 앞에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되게 중요한 걸 하죠. 실수로 인해서 징계가 오고 재난이 오고 그랬을 때 성전에 와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요.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회복시킨다고 하셨어요. 딱 그 원리야.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치유 서밋, 그죠? 치유 서밋이 되려면 용서가 계속 일어나야 돼. 한 번, 두 번 용서해주고 좀 잘못한다고 내치면 참된 회복이 안 돼. 방향만 제대로 맞으면 무조건 용서해요. 그 용서는 끝이 없어요. 영원한 속죄라. 7번은 완전수를 뜻한다. 70번에 7번, 490번만 용서해주고 491번째 가면 용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뜻한다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신부된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담았습니다.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날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